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태도 시리즈 마지막 편으로 실패를 향한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잠들기 전 누워서 인스타그램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세상은 온통 잘 나가는 사람들로 가득 찬 것 같습니다. 취업 소식, 근사한 곳에서의 식사, 행복해 보이는 연애, 다들 저만치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꺼지고 검은 화면에 비친 내 얼굴을 볼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우리는 종종 나만 멈춰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열심히 준비했지만 불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믿었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이유 없이 무기력함이 밀려올 때, 우리는 단순히 실패 그 자체보다 우리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더 힘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로 차가운 실패와 고난을 마주하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실패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취하려면 먼저 실패에 대해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두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실패는 필수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실패는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도 아닙니다. 실패는 인생의 여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코스입니다. 더 높이 비상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인생의 시련 앞에서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유리공의 인생입니다. 유리공은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쨍하고 산산조각이 납니다.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유리공 같은 사람은 실패를 끝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는 바로 고무공 인생입니다. 고무공을 바닥에 떨어뜨리면 깨어지지 않습니다. 바닥을 치는 반동력으로 다시 튀어오릅니다. 고무공을 강하게 내리꽂을수록 더 높이 튀어오르기 마련입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추락했다고 느끼는 그때 사실 우리 인생이 망한 순간이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높이 튀어오를 힘을 확보한 순간입니다. 바닥을 쳐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다시 튀어오르는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유리공이 아니라 고무공임을 알아야 합니다. 국민 타자 이성엽 선수를 아실 겁니다. 그는 한국 프로야구에서 467개의 홈런을 친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그가 쏘아올린 멋진 홈런 장면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의 통산 타율이 4말 1이라는 사실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4말 타자라는 것을 뒤집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번 타석에 들어서서 3번 성공했다는 말은 곧 7번은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이성엽 선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에 허싱하고 삼진 당했을 때마다 왜 부끄럽지 않았겠습니까? 더가웃으로 슬슬이 걸어 들어가면서 어떤 때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는 평생 수천 번의 삼진을 당했습니다. 만약 그가 삼진을 당할 때마다 나는 실패자야, 나는 재능이 없어 라고 주저앉았더라면 국민 타자 이성엽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실패를 결말로 보지 않았습니다.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7번의 아웃이 있었기에 투수의 공을 더 분석할 수 있었고 3번의 짜릿한 안타를 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패를 재정의해야 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실패는 장애물도 아닙니다. 실패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코스입니다. 실패와 실수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도 넘어집니다. 악인도 넘어집니다. 모두가 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차이는 다시 일어남에 있습니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은 그 실패는 우리 인생에서 홈런을 치기 위해 꼭 필요한 필수 코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실패는 필수입니다. 우리가 실패에 대해서 알아야 할 두 번째는 실패는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어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어난 일에 대한 우리의 해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만날 때 나쁜 해석을 해버립니다. 피고인 당신은 무능력함, 사회 부적응자임, 고로 이번 생은 실패. 우리 내면에 있는 재판관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혹한 판결을 내립니다. 이것이 팩트입니까? 아니면 잘못되고 가혹한 해석입니까? 오늘 실패를 올바로 해석하기 위한 3가지 프레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프레임은 비개인성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It's not your fault. 영화 굿윌 헌팅에서 아주 유명한 대사입니다. 맷 데이먼이 역을 맡은 윌 헌팅이라는 청년의 마음을 녹인 대사입니다. 로빈 윌리엄스가 역을 맡은 숀 교수는 It's not your fault를 10번이나 반복해서 말해줍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반복해서 말한 것입니다. 쓸데없는 자책을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상처 때문에 자책하고 있던 청년 윌 헌팅은 그 말을 듣고 숀 교수를 안고 오열을 합니다. 입학시험, 입사시험, 임용고시 등에 떨어질 때 우리는 모두 자신 탓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메타인지가 중요합니다. 자기를 객관화하고 반성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성을 넘어 자아까지 나가면 안 됩니다. 이 비개인성을 쉽게 말하면 카메라 앵글을 줌아웃하는 것입니다. 나만 보지 말고 상황 전체를 보는 겁니다. 지금 경제 상황으로 인해 취업 시장이 얼어붙었다. 면접관이 어제 부부싸움을 해서 기분이 안 좋아할 수도 있었다. 회사가 내 전공과는 다른 인재상을 원했을 수도 있다. 여러분의 실패가 전적으로 자신의 문제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이밍이 맞지 않고 구조적인 상황까지 겹쳐서 나온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지고 나는 쓰레기야라고 자책하는 것은 결코 겸손이 아닙니다. 내가 분명 부족한 점이 많아서, 하지만 상황도 좋지 않아서 내 잘못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야. 이렇게 털어내는 것이 건강한 태도입니다. 올바른 해석을 위한 두 번째 프레임은 일시성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기는 것입니다. 20대, 길게는 인생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실패한 이번 시즌, 이번 학기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실패가 영구적인 낙인이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이 위기에 처했다고 해서 극장을 뛰쳐나가는 관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러닝타임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이 지나면 반전이 나온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죽을 만큼 힘듭니다. 하지만 몇 년 뒤 취업해서 첫 월급을 받고 나면 힘든 그 시절이 젊은 날 한때의 추억이 됩니다. 현재의 고통을 영원한 것으로 확대 해석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인생은 겨울이다. 하지만 계절은 반드시 바뀐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태도가 꼭 필요합니다. 실패를 올바로 해석하기 위한 세 번째 프레임은 특수성입니다. 특수성은 인생을 구획화하는 것입니다. 선박은 배 밑바닥 한 곳에 구멍이 나도 가라앉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격벽이 있어서 들어온 물이 다른 칸으로 넘어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멍이 나도 쉽게 침몰하지는 않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격벽을 세우십시오. 그래, 이번 면접은 실패해서, 하지만 난 여전히 우리 부모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야.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실패를 그 사건 하나에만 가두십시오. 여러분 존재 전체로 확대하지 마십시오. 가장 위험한 것은 실패를 확대 해석하는 것입니다. 면접 시험에 떨어졌다고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주식 종목 하나가 하한가를 쳤다고 전체 계좌를 폐쇄하고 주식시장을 떠납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서 거울을 보며 자신 마음속에 이 세 가지 프레임을 만들어 보십시오. 앞 글자를 따면 비일특입니다. 비개인성, 이것은 100% 내 탓이 아니야. 일시성, 이건 영원하지 않아. 곧 지나갈 거야. 특수성, 이것 하나만 꼬였을 뿐 내 삶의 다른 부분은 여전히 빛나고 있어.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실패에 대해 올바른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실패보다 중요한 것은 실패에 대한 해석입니다. 고난보다 중요한 것은 고난에 대한 해석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실패에 대해 올바로 해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노예로 팔렸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10대 말부터 20대 전체 대략 13년 기간 동안 요셉의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완벽한 실패였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버림받은 비극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자신의 실패와 고난을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의 일부로 재해석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드라마도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우리 귀에 너는 끝났다라고 속삭이며 마침표를 찍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 이제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라며 쉼표를 찍으십니다. 실패는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때 실패는 성공을 위한 비료가 됩니다. 냄새나고 더럽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을 뿌려야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 인생에서 실패를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 인생에서 만나고 싶지 않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성경은 실패라고 쓰고 용광로라고 읽습니다. 고난이라고 쓰고 용광로라고 읽습니다. 실패와 고난은 용광로입니다. 용광로가 무엇입니까? 쓰레기를 태워버리는 소각장이 아닙니다. 용광로는 원석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여 순수한 금을 만들어냅니다. 더 강한 강철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락함보다 우리의 거룩함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실패와 고난이라는 불이 임할 때 우리 속에 스며들어 있는 불순물들이 녹아 나옵니다. 평소에는 몰랐던 나의 교만, 이기심, 자기의,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세상의 우상들, 이런 불순물들이 이 고난의 열기 속에서 녹아 나옵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유튜버 위라클의 박위 형제를 아십니까? 그는 건장하고 앞길이 창창했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눈을 떠보니 건물에서 추락하여 전신마비 판정을 받은 뒤였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도 없고 대소변조차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끔찍한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젊은 날의 꿈이 산산조각 난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휠체어 위에서 보낸 시간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 힘으로 걷고 밥 먹는 것이 당연한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읽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누리던 모든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기적이었습니다. 나는 일어서는 능력을 잃었지만 대신 엎드리는 겸손을 배웠습니다. 휠체어를 타지 않았더라면 평생 저밖에 모르고 살았을 텐데 이 고난 덕분에 주님을 진짜로 만났습니다. 실패는 우리의 교만을 꺾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헛된 성공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합니다. 내 힘만으로 살 수 있다는 착각을 깨뜨립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광로의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실패와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두 번째 이유는 최고의 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낮은 꿈이 깨어져야 비로소 최고의 꿈이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 저에게 행복을 주세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행복의 목록들을 보십시오. 건강, 경제적인 안정, 자녀의 성공, 직업적인 인정. 기독교 상담학자인 레리 크랩은 이것을 낮은 꿈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들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들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부모가 사주는 아이스크림만 쳐다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이스크림에 정신이 팔려 부모의 얼굴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은 때로 그 아이스크림을 땅에 떨어뜨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진 꿈입니다. 룻기에서 나오미를 보십시오. 그녀의 꿈은 소박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모압 땅에서 처참하게 박살이 났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와 소리칩니다.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 쓰라림이라고 불러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낮은 꿈들이 깨어지고 우리 마음이 텅 빈 폐허가 될 때 비로소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 깨어질 때 우리 안에 계신 보배가 비로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릇이 화려하면 사람들은 그릇에 주목하지만 그릇이 투박하면 사람들은 그 안에 담긴 내용물에 집중합니다. 우리의 낮은 꿈이 깨어질 때 보배 대신 주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라는 최고의 꿈이 새롭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실패와 고난에 함몰되지 않겠습니까? 이 뜨거운 용광로, 꿈이 부서지는 폐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는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분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왕이 보니 불 속에 3사람이 아니라 4사람이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그 넷째의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았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다른 종교의 신들은 고통의 저편, 안전한 하늘 보좌에 앉아 우리에게 참아라, 깨달으라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고통받는 하나님, The Suffering God이십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면제해 주시는 대신 고통 속으로 친히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라는 가장 끔찍한 용광로 속으로 뛰어드셨습니다. 고통 속으로 친히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와 고난의 용광로 속으로 들어갈 때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도 내 고통 모른다. 하나님도 침묵하신다. 실패와 고난 속에서 이런 생각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지쳐서 울고 싶을 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혼자 우는 것 같지만 바로 그 옆에서 주님이 함께 울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던 주님은 여러분의 절규를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하와이의 카우아이 섬을 아십니까? 지금은 아름다운 휴양지로 알려져 있지만 1955년 당시 그곳은 지상 지옥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되도록 가난이 대물림되고 알코올 중독, 가정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는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심리학자 에미 워너 교수는 1955년 그의 그 섬에서 태어난 833명의 아이들을 무려 40년 동안 추적 조사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학자들의 관심은 특히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201명의 아이들에게 쏠렸습니다.
이 201명의 아이가 처한 환경들은 처참했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했거나 알코올 중독자였고 집은 지독하게 가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예언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볼 것도 없다. 100% 범죄자가 되거나 중독자가 되거나 사회의 낙오자가 될 것이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실패라는 고리표를 이마에 붙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들에게 미래는 존재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대부분은 감옥에 가거나 사회 부적응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지륵탕 같은 환경 속에서도 무려 3분의 1에 해당하는 72명은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미국 평균보다 더 높은 성적, 더 좋은 성품을 가진 자랑스러운 사회인으로 자라난 것입니다. 그들은 실패 운명을 비웃기라 한 듯 진흙 속에서도 아름다운 연꽃을 피워냈습니다. 학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겠습니까? 에미 워너 교수는 수만 장의 데이터를 분석한 끝에 이 72명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단 하나의 비밀을 찾아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자신의 편이 되어준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니더라도 괜찮았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 너는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믿어라고 말하며 밥을 챙겨주던 할머니. 말썽을 피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눈을 맞추어 주던 학교 선생님. 지나가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옆집 아저씨. 이 72명의 아이들 곁에는 그들이 어떤 실수와 실패를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수용하고 지지해주는 어른이 최소한 한 명은 있었던 것입니다. 카우아이 섬의 기적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가난이나 시련 그 자체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결핍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나를 온전히 믿어주는 단 한 사람만 있다면 인간은 그 어떤 최악의 실패 속에서도 다시 튀어오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내 곁에는 아무도 없어. 나는 혼자야 라고 생각하며 절망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 모두가 등을 돌려도 여러분에게는 그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실패하면 등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절대로 떠나지 않는 팬이 한 분이 계십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팬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9절은 말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망하지 않습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이 사랑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why라고 묻지 말고 무엇을, what을 물으십시오. 하나님 이 실패를 통해 제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거룩한 체념을 해보십시오.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흔들던 손에서 힘을 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시오. 항복하여 투항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체념입니다. 룻기 4장에는 장로들의 축배라는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아스와 룻을 축복하며 내 집이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베레스가 누굽니까?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 낳은 아들입니다. 부끄러운 스캔들입니다. 콩가루 집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축복의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너희 인생에 실수가 있고 죄가 있고 부끄러운 과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실패마저 사용하여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마라, 스라림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품에는 손자 오벳이 안겼고 그 핏줄을 통해 다윗 왕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나오미가 고통 속에 울부짖던 그 10년의 세월 동안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룻을 준비시키셨고 보아스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결코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 한 방울, 억울했던 탄식 하나까지도 다 모으셔서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가십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부활을 위한 전주곡입니다. 우리의 상처는 흉터로만 남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남은 못자국이 영광스러운 흔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한 실패와 고난의 아픔도 훗날 천국에서 가장 빛나는 훈장이 될 것입니다. 젊은 날 실패의 고통 속에 함몰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실패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취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